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조급함으로 기다림을 땅속에 묻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했고 때로 절망까지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삶의 즐거움들이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댈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인기 있는 것들이 아침 한개처럼 우리 곁에서 떠나가자 우리의 삶은 초라해졌습니다. 아무 색깔도 특징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삶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 가슴을 내려 눌렀음에도 우리는 그냥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바로 그때 지푸라기도 잡을 것 없을 만큼 곤고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라 생각했는데 어디에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바로 당신의 빛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당신께서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당신만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절대 허무 가운데에서 바들바들 떠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 자체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교독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38년 전에 곽선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로 하여금 예수 소망, 예수 사랑, 예수 구원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이 땅에 평안과 기쁨을 전하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은 같이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실로암 목가의 소경처럼 예수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한 순종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묵나무 가지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롯 유다처럼 돈의 눈이 어두워 스승까지도 저버리고 배반하는 배은망덕의 말로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국정 현안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돕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모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아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전에 진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남북이 갈라짐으로써 남북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으로 사회 혼란과 불안이 점점 더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분단의 아픔을 싣고 통일된 한반도로 거듭남으로써 공영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곽선희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김지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도우사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조직을 맡아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간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거나 유학 중인 젊은이들을 사랑하시사 어려움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선물을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지금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소원을 알았을까? 부모님들이 그 전에 자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물어보고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은 잘 몰라도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의 기다림을 갖게 된 것이란 아주 소중한 추억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기 전에 대림절 기간을 지냅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대는 기대할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성탄이 되기 전에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 그 탄생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로부터 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맞는 참된 의미입니다.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일왕국의 영광, 그 축복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분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 압제 밑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것이 일장춘몽처럼 잠시 꾼 꿈처럼 사라졌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마음속에 심히 곤고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좌절했고 절망 속에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쓴 글이 이 애가서입니다.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의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쓰디 쓴 쓸개 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출구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의 끈을 놓자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여기에서 뭘 결심하느냐면 나는 기다리겠다.
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19절에 쓴 것과는 달리, 낙심하는 것과는 달리 26절에 몇 구절 후에 이 기다림을 선언하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 오늘 에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절망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 제국의 36년이라고 하는 나라 잃은 소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빼앗겼던 슬픔을 이상화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고 가슴을 치며 그 답답한 심정을 토해냈던 그 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빼앗긴 들처럼 허전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은 한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도 이 들판이 빼앗긴 들판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 탄식, 실망, 절망, 우리가 이런 삶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삶이 슬픔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이 이 신앙의 자리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직장생활, 내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어른들만의 세대가 아니라 20대, 30대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이 시대에 탄식하면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 젊은이들이 나는 3포 세대 사람이라고, 나는 5포 세대라고, 나는 7포 세대라고, 최근에 보니까 9포 세대까지 왔더라고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3포 세대, 뭘 세 가지를 포기하느냐? 연애와 출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5포 세대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7포 세대는 희망과 꿈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꿈을 포기하면,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포기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20대, 30대 2,8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2명 중 1명을 자기는 무슨 세대냐 그랬더니 5포 세대. 나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이 5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에 속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다고 2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포기한 것이 결혼이고 내 집 마련이고 출산, 그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희망과 꿈을 포기하겠다, 그게 2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75%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내 꿈과 내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갖고 있는 손으로 꽉 잡았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삶 전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은 두 가지 쌍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신앙이고, 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성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영점의 비참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 절망에서 좀 희망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이 슬픔의 현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이 낮은 자리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이 모습도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내 삶에서 다이나믹하게 충돌되고 보완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앙이 갖게 되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위의 것을 수용하는 것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선포해도 증거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진리, 생명, 위로, 평안. 이것을 깨닫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비참해져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야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위로시고, 하나님이 평강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많이 가지면 이 기다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없을 때, 내가 빈털터릴 때,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0점이라고 스스로 탄식할 때 오히려 진정한 기다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 때에 그 모습에 가까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구약의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왕의 영예와 영광을 가졌지만 그는 참으로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시인데 숨이 막힐 듯 탁탁 막히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그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도 내려갈 곳이 없는 것, 더 이상 망가질래도 망가질 수 없는 것,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버러지처럼 그렇게 된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40장 40편 2절이에요. 근데 그 2절의 고백을 하기 전 1절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40편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기 말하는 3포, 5포, 7포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뭘까요? 기다림을 붙잡아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숨도 쉬지 못할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 중에 축복이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가는 것,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깊은 이 내 삶의 저주가 나를 향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 그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릴 때 의연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내가 정말 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게 기다림이에요. 이 활력소 에너지의 원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군가가 뺏어갔다고 여기면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반복적인, 기계적인 반복적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무엇인가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는 냉소적이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단조로워집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어떤 것을 도전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탄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들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닌데 그들이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을 자기의 가슴 속에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내 마음에 내 슬픔이 있지만 내 속에 나를 억압하는 억압의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다림으로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마치 닭이 자기 알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듯이. 이게 알이 왜 안까지나 왜 새끼가 안 나오나 하고 똑똑똑똑 부리로 두들기면 그 알은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품고 알이 새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숙성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22절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됐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이렇게 사는 것, 진멸되지 아니한 것, 내 심장이 뛰는 것, 내 입으로 호흡하는 것,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한 나는 기다림을 갖고 있겠다 하고 딱 붙들었더니 내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기다림을 갖겠다.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이란 이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일까요? 여기에 보면 25절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영점인 인생, 밑바닥의 인생 속에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며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단순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를 주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숨쉬면서도 공기에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밥상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밥상을 대하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직장에 나갈 때도, 내가 드라이브를 할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우연 속에 던져진 그런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내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외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육관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은 이유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나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슬퍼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외롭게 산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왜 어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다림을 놓치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다림을 깨뜨려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자꾸만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속에 기다림을 가져야 주님과 함께 다시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슬픔보다, 내 탄식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오늘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영점 인생처럼 낙오된 인생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슬픔과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아프고 상처난 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죄 짓는 불의한 것 때문에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저 소망을 품은 사람을 보라, 저 모든 환경에서 기다림을 갖고 일어서는 사람을 보라.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12월 달에 소망 말씀 나눔 집이 나왔습니다. 소망교회의 영성은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두 번 참여해 보겠다. 또 멀리 계시면 인터넷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여전도회 회원들로부터 이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